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고 그리고 크고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졌기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많지만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시간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리고 그 크신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에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성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생선을 실족하여 넘어섰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너희 일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악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과 그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또 건강을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나가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명과 못하며 영원히 멈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조리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죽이는 성도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주 사했으니 그는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각나 못하며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은 생각도 못하며 영원히 남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304장 이을자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을자로 양자를 삼아주시고 질병로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또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고대하며 그리고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품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과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그리고 소외된 무명의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의 동행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별해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나라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금사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성의 사소한 친절이나 아침 저녁 평범한 안부 문자에도 사랑에 쉽게 빠지는, 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사빠들의 공통점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또 금방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질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사랑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금사빠들의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랑은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사빠가 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죠. 사랑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이 싹트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보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돼서 더 많이 사랑하길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덮어놓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의 색깔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색깔을 갖게 하는 것은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 지식에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가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을 하면 사랑의 색깔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없고 뜨겁기만 하고 열정만 있으면 이 사랑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같은 지식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되어서야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안 결과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더 많이 사랑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뒤집어서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양에 따라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야 할 지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시오 구원자시오 우리 아버지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장차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감정, 느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간증을 해줘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사랑하면 결코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뜨겁게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한번 들으면 그냥 주를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식어지면 언제 그러려는 식이 되는 것이 그것은 일시적인 감성에 근거한 사랑이지 지식에 의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약점이 있다면 자꾸 덮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덮어놓고 감성적으로 이웃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굉장히 아주 얇고 그리고 넓이가 아주 좁고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사상이 뭐냐? 근본 정신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결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야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도 위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저 부녀들을 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바울이 편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도와줘야 됩니까?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러면서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형제 자매들이 가족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관계,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을 향한 지식들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왜 가족이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함께 형제 자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다. 이런 지식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왠지 그냥 모르게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저 사람은 나하고 뭐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지식들이 있어서 그 지식을 붙잡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금사빠처럼 변덕스럽게 줏대 없는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금방 사랑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고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노하고 좌절하고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내서 금방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이어서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이방인들과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내 느낌이나 기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동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사랑, 지식에 근거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근거한 형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 중반절, 우리의 사랑은 총명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총명으로 자라나야 된다. 예, 지식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 무엇입니까? 저 이게 짧은 단어를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 성경 해석가들이 각각 다르게 그 총명을, 이 한 단어를 해석을 해놓은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가는 총명은 머리가 좋은 것도 총명이다 이러면서 다니엘을 등장시키고 솔로몬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을 총명이라고 해석하는 해석가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해석가는 한자를 풀이해가지고 한자에 보면은 총자에 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귀자. 그 다음에 명은 귀 위에 밝을 명. 귀가 밝은 사람을 총명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총명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갑자기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죠. 분명하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거. 네. 이건 아니죠. 그러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총명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총명이라고 해석을 하면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왠지 좀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명의 목적이 총명이 아니라, 총명은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총명은 수단이고요. 목적이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식 안에는 깨달음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식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지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되는 것은 반드시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지식 안에는 깨달음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총명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총명,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도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지식과도 잘 어울리는 총명, 지식과도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총명이 뭘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총명은 그 실제적인 지혜, 통찰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총명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사랑이 풍성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이들에게 언제 부모의 사랑이 풍성해지죠? 뭐 장난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죠. 그래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매년 맘만 먹으면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지 않아요. 실천. 여러분, 어떤 내용을 아는 것과 그 내용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제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나도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명이 없으면 헛똑똑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헛똑똑이 사랑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 아시죠? 짝사랑은 분명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요. 먼저 다가가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대의 고백을 끌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혼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끝이죠. 분명히 사랑을 했는데 무슨 함께 사랑했던 추억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 사랑을 목격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짝사랑은 결국 그건 짝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은 있는데 총명이 없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모른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결국 헛똑똑의 사랑, 짝사랑, 불완전한 사랑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의 기독교는요, 사랑의 기독교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을 에너지로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도 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그 열심이나 사랑이나 선행은요 반드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게 지식과 함께 우리가 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총명으로.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여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여기 보세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사람을 이렇게 말로 위로해 주는 거,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 이거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 이거 분명히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대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헤아리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담아서 격려의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사랑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어떻게 그 형제 자매가 평안히 가고 덥게 하고 배부르게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구조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줘야 됩니다. 그냥 모든 총명, 이게 바로 총명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말로 감성적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더 나가서 모든 총명으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려운 사람을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주어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더 사랑이 공동체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랑은 덮어놓고 감성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반드시 지식에 근거한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지식으로 실천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지식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지식이 실천되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하반절에 여기 보니까 풍성하게 하사, 우리 한글 성경의 9절과 10절이 이렇게 나눠졌지만 원문에 보면 나눠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9절 뭐뭐 하사 그 결과 10절 그 결과. 자 10절을 보면은요, 10절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뭐뭐 하사 그 다음에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야, 자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은
풍성해지는 것은요 수단이고요. 진짜 목적은 어디 있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각주에 보면은요 뭐뭐 같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뭔가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죠.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잖아. 율법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데도 복음이 아닌 복음,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보세요. 이방 종교에도 사랑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어떤 이방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그 경전에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도 그 공동체 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건 수단이라니까요. 이건 더 나가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무슨 지식과 총명을 한 사랑이 풍성해져도요 지극히 선한 것이 그 공동체 안에 분별되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건 수단이라니까요. 목적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돼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복음은 아닌데 너무도 복음과 비슷해서 다른 복음. 예,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이걸 분별해내지 분별하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열정, 감성만 가지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면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 결과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딱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치명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아무나 사랑한 모범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우리가 보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11장 4절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하는구나. 그 다음에 19절 여기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 다음에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구나. 이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다 받아들인 거 사랑한 거예요. 구별해서 사랑하지 않고 아무나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래요? 지식이 없는 그리고 총명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을 가지고 구별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사랑하십니까?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는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은요 최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선, 최고의 선을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 최고의 선.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지 몰라도 지극히 선한 것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말씀은요,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내가 은혜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선한 말씀은 그런 유튜브나 그런 성경 공부를 접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선한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말씀이라면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내가 은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듣기 싫어야 돼요. 거부 반응이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롭게 못 사는데 은혜가 된다면 그것은 선한 설교일 수는 있어도 지극히 선한 설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선, 최고의 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선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세월을 우리가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야 세월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성교회를 보내는 일 선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은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선한 것은요, 성교회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은 뭐냐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최종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겨라?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을 통해서 주를 닮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나를 일을 통해서 빛나는 보석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망치로 때리고 일이라고 하는 정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를 다듬어 가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목회자로 세워가시는 데에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일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킨 분들을 보면 그 눈에서 해병대 눈빛이 나온다니까. 왜 그렇게 사납고 왜 이렇게 차갑고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고 그러는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세요. 이게 바울이 자기는 소원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살아야 됩니까?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최고의 선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임마를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지극히 선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선한 일과 지극히 선한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선이 뭡니까? 응답이죠. 기도도 선이죠. 응답도 선이죠. 그런데 최고의 선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선한 일이 많습니까? 지극히 선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구제, 선한 봉사, 선한 헌금, 심지어 선한 설교는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선한 설교를 듣고 그 선한 설교에 영향을 받고 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는요, 선한 일과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지극히 선한 일이 무시를 당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높임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이 선한 일과 지극히 선한 일을 구분을 못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긴급하게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선한 일과 지극히 선한 일을 구분하고 사도들이 선한 일에 손을 놓고 지극히 선한 일을 붙잡고 나갑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처럼 붙잡고. 이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역사는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선한 일과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딱 분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라고 했지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미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지극히 선한 일인지 주님이 아주 그냥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선한 일만을 붙잡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생이 스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스님이 신학생에게 이렇게 전도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내 설법과 목사님들의 설교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 근데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님의 말처럼 세상 종교의 교리는 다 선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지극히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한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열심히 선한 일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선한 것에 목적을 둔다면 세상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일반 왕국이 구분이 되겠냐고요. 일반 왕국의 왕인 사탄은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일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선한 일을 하는 대신 그냥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열심을 내게 해요. 그냥 일반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반 한국의 색깔이 똑같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스님 말대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뭐가 다른데? 그 일반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굳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아주 그 교묘한 계략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 선은 일반 왕국에서도, 아니 오히려 일반 왕국에서 더 그 정도 선은 더 열심히 행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반 왕국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게 뭐예요? 너희들
왜 일반 한국에서 그 행하는 선조차도 너희들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행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행해본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행해본들을 어떻게 일반 한국과 하나님 나라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겠냐고요. 뭘로 구분을 시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갈 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선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내면 속에는 뭔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걸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 버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나눠보면은요 그냥 똑같아요. 목사님도 추구하는 것들이 다 무슨 요양원 하고 무슨 하고 전부 다 추구하는 게 그냥 선한 것이지. 예, 대화 내용이 전부 다 그게 서로 똑같아요. 일반 종교나 똑같아요. 일반 종교나. 열심히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무엇이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오히려 이게 순서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게 점점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게 돼버리고 오히려 선한 것은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에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예. 그렇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울이 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느냐, 왜 지혜가 지식이 많아지고 왜 총명함이 모든 총명함이 너희 드러나요. 목적은 그건 수단이라니까요. 목적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교회가 이런 거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지극히 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모르면 교회가 아무나 사랑하게 되고 아무 사상이나 받아들이게 되고 그냥 잘 용납하는도다. 너희들 와가지고 뺨 때리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 받게 하고 그래도 그냥 대환영. 예. 여러분 이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선한이라고 바울이가 성경에 보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래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남겨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물? 숫자? 선한 일? 이거? 남겨줄 겁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뭘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남겨줘야 되죠. 이걸 쌓아야 되죠. 이걸 풍성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남겨주면 우리 후대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더 풍성한 지극히 선한 것을 쌓고 남겨줘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그냥 선한 것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 혹시 나는 돈 벌면 앞으로 고아원하고 돈 벌면 앞으로 무슨 양로원하고 이런 거 혹시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은 그냥 선한 것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주변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같이 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선한 것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뭐가 선인지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일반 한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그렇죠? 모든 총명으로 우리가 총명해지면,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이고, 예? 뭐가 지극히 선한 것인지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그거 선한 것이죠. 그거 행하면 착하게 되고, 그거 행하면 사위가 더 부드러운 사이가 되고 아름다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이거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이걸 붙잡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위에 다른 거 전하지 않기, 나는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고 분별하고 그걸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한국에서 추구하는 어떤 선한 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붙잡고 이런 거 목표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책감은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 그건 다 털털 털어버리셔도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붙잡아야 될 죄책감은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런 미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왜 총명이 필요합니까? 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목적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사과가요, 조금만 기스가 나도 금방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는요, 이게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다 어떤 것들을 이뤄도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오염된 교회를 우리가 물려준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뭐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목적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선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터진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사랑교회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범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